그래서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세웠던 믿음의 원칙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내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제 안에 회의주의가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라는 존재가 부인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렇게 내가 온 믿음과 온 사랑으로 내가 다 헌신을 해도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참 고독하더라고요. 아무도 알질 못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일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그때 사모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온다고 했는데 실은 내 신앙을 자녀를 통해서 점검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아왔나 보다. 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나 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합니다. 나갔을 때 내 믿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잊지 마세요.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예요. 자녀예요.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나는 내가 나름대로 내 믿음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래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했지만 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는구나. 그때 너무 고독하고 힘들었는데 나도 그냥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인가? 그냥 나도 이제 그냥 내버려 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참사랑 교육 오고 나서예요. 이게 제 안에 있었어요. 이제 그만할까? 내가 하면 할수록 오해가 된다는데 내가 이제 멀찍이 있어야겠구나.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를 그냥 안아주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 딴에는 그래도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안아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목회 예정을 마치고 은퇴할 때쯤 몇 가지 성도들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싶은 것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지금은 아직 제가 가고 있는 여정이니까 다 말을 못해요. 성경만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만 믿고 가요. 저는 지도를 믿고 성경을 믿어요. 딱 두 가지를 믿어요. 지도를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성경만 믿고 가기 때문에 저도 결과를 알지 못해요. 그런 언젠가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이렇게 걸어왔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 뒤따라오는 젊은 세대에게 저 분명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녀를 성경적으로 키우는 것이 옳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다가 어려우니까 그냥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포기하고 회의론자가 되고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제 심장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제 목숨은 육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지라도 결코 제게 빼앗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제 심장에 새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스티그마, 흔적이라 그랬어요. 저는 제 심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제 삶으로, 말씀으로 새겨져 있어요. 경험하고 새겨져 있어요. 또 하나, 그 계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이것이 새겨져 있어요. 남들이 저를 어떤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저는 제 자존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 닉네임을 좋은 사람이라 부르잖아요. 좋은 사람이란 이유가 제가 진짜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새겨져 있는, 제 심장에 새겨져 있는 확신이,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꼭 말로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때로는 당혹스럽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많이 느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없이 저를 잠잠히 그냥 안아주셨을 때, 원래 남자는 힘들 때 일일이 내 힘든 것을 다 가족한테 말하지 않거든요. 아버지들은
그냥 이렇게 안아주셨을 때 제가 세 가지 그냥 결단을 해봤어요. 하나님, 세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적 원리를, 이 믿음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전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살지 않을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따르고 가르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다 가르치고 양육하면 자녀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세워지지 않고 망한다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는 그냥 성경은 알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원리를 붙잡으라고 가르쳐요. 저는 그런 유혹과 생각들이 들었을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 자녀인데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자녀들이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따르고 또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세 번째 고백이 이거예요. 세 번째 고백이, 그러나 이 길을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고백이었어요. 그때 적절하게 타협하고 붙잡았을 때 세상 속에서 적절하게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또 어떤 적절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살게 되지 않게 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제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자녀 양육은 제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것은 자녀 양육이 아닙니다. 무엇은 분명히 자녀 양육이 아닌 거 아니? 좋은 것을 먹이고 입혀요. 이건 자녀 양육이 아닙니다. 두 번째,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 절대 이것은 자녀 양육이 아닙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것을 다 자녀 양육이라 불러요. 할 수 있으면 좋은 학원, 할 수 있으면 좋은 교육. 왜 이것이 자녀 교육이 아닌가? 자녀 양육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길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녀 양육은 양육이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돼요. 학원을 가든 다른 번 옷을 입고 다니든 성경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6월이면 또 태어나고 또 9월이면 또 우리 손달수 집사님 9월 25일이죠. 어제 뉴스에 났더라고요. 예, 둘째 주의 가정이 9월 25일에 순산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는 벌써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 자녀 교육법을 배웠고 지금 자녀 교육을 방법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배운 자녀 교육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내 자녀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벌써 자녀 교육에도 이 세대차가 나는데 제가 그때 무엇이 느껴졌는 거 아니? 딱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세대만으로도 벌써 지난 세대 자녀 교육법을 버리는 현재 세대가 과연 오래전에 2000년 전, 4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원리를 과연 지켜갈까? 성경은 끼고는 있지만 자녀 양육은 21세기 교육법으로 하진 않을까? 성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단 한순간도 자녀 양육이 아닙니다. 이 자녀 양육을, 이것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예. 여호와, 내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자녀 교육에다 적용을 시켜보세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분에 무엇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일까요? 성경적 가치가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적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주일날에는 주여 부르다가도 돌아가면 자녀 양육에서 성경적 가치를 버려요?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내요. 카멜레온처럼. 이런 부분에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세상 자녀들보다 뒤질까봐 도리어 겁나고. 자녀 양육에 실패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실패는 좋은 대학을 진학시키지 못한 것이거나 좋은 직장 그리고 잘 결혼시키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비 없는 자녀 만드는 것이 실패입니다. 이 아비란 육의 아비가 아니라 육의 아버지도 없으면 우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사별이든 이별이든 큰 아픔일 수 있는데 잊지 마세요. 내 육의 아버지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놀랍게 우린 자녀 양육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자녀 양육의 실패인 거니? 시퍼렇게 집에 아빠라는 존재가 있어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면, 그저 돈 벌어는 아버지만 있다면, 노동자 아버지만 있다면, 노동자로 존재하는 아버지만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면 아비 없는 자녀예요. 아비 없는 자녀. 그것이 자녀 양육의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오늘 그 성경적 자녀 양육, 저는 이 자녀 양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같이 아파도 해보고 힘들어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적 자녀 양육의 전체는 아니겠지만 오늘 이 청소년 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성경적 자녀 양육일까? 첫 번째, 존재 가치를 당당하게 갖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존재 가치, 나라는 존재 가치를 당당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요즘 보시면서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텔레비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니 무슨 게임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왜 게임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대충 생각해보면 한 3분의 1은 게임 광고인 것 같아요. 게임 광고. 제 핸드폰을 딱 열어보면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은 제 핸드폰에 깔아놨어요. 본인들 핸드폰에는 게임을 깔 수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갤러그 세대예요. 갤러그 세대. 예, 그 파리처럼 벌처럼 생긴 건데 그거 밑에서 맞추는 거, 왼팔을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고 오른팔은 때리다 못해 나중에 밀어요. 이렇게 밀어. 막 밀다 보면 나중에 손톱이 닳아요. 그렇다고 제가 잘하느냐? 제 기억으로 이게 한 번 다 맞추고 나면 다 없어지면 한 판이 또 바뀌어요. 제 최고로 많이 간 것이 한 17판 정도. 얼마 전에 잘 못했어요. 그 50원 넣고 한번 20판 넘겨 가보려고.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손톱이 닳아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게임 레크레이션이면 참 좋아요. 이렇게 레크레이션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게임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게임은 반드시 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내가 파괴가 되는데, 일단 이게 두 가지 상실을 가져옵니다.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 게임에 중독에 들게 되거나 게임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면 어떤 상실이 오는가? 나라는 존재, 자기라는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가상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 속에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누군지 자기 존재를 잃어버려요. 가상현실이 아니면 이제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안정감을 찾는 거 아니? 현실 속에서는 불안하고
가상세계인 게임 속에 들어가면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안정감. 이게 지금 실제예요. 우리 지금 자녀들 공부하라가 아니고요. 실제로 자녀들 양육하는 과정은요, 어떻게 하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할까? 게임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밤새도록. 낮에 학교 가서 자고 주무시고, 자는 거 아니에요. 주무세요. 예. 또 하나, 어떤 상실을 가져오는 거 아니 아주 심각한 건데, 세상에서 자기 삶의 자리를 상실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자예요. 지금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것은 지금 점점 더 발달돼서 가상현실을 가져다 줘요.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를 찾지를 못해요. 심각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 가치를 당당하게 갖게 하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나의 존재의 소중함, 이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이제 오늘 성경을 보세요. 1절에 내 아들아라고 되어져 있죠.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성경적 자녀 교육서예요. 4장 1절을 보세요. 아들들아 되어져 있죠. 2장 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되어져 있죠. 31장까지 모든 성경장이 이렇게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실패도 해본 아버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보았다가 실패도 해본 아버지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이렇게 바르게 살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쓰게 된 말씀이 이 잠언이에요. 예. 여기 솔로몬의 실패와 아픔을 다 토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무엇이 존재 가치, 우리 존재 가치를 당당하게 할까요? 그것이 3절 4절을 보세요. 여기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찾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우리의 존재 가치가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이 보입니까?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다라는 것이 보입니까? 여기에 우리 존재 가치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언제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3절을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무엇이?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떠나지 않고 새겨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 존재를 가치 있게 하는 바로 그것. 사람이 사람을 살게 하는 존재 가치는 보통 사람들은 성공해서 찾아요. 성공하면 자기 존재 가치가 있을 거라고. 성공을 해요. 그 또 다른 목마름이 생겨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그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근사한 집을 내가 마련했어요. 전에는 이 집만 마련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내 바라는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또 옆집에 다른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하셨어요? 어디에도 진짜 우리 존재 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없어요. 성공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이 세상을 점령할 때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지켜낸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80세가 됐어요. 칼 바르트가 80세가 됐을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80세 신학을 연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 자유주의 속에서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를 알려주었던 당신인데 교회를 지켜냈는데 이 전 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았던 칼 바르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딱 한마디를 합니다. 80생애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 신학자인데 거센 자유주의, 교회의 담을 허는 그 자유주의와 싸웠던 최전방에 있었던 교수였는데 그가 했던 딱 한마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딱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자기의 위대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학에 자기가 기초되지 않고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가 행했던 수많은 업적에 자기를 기초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자기를 기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존재 가치예요. 존재 가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나요? 여기 청소년들이 가득 앉아있다 치고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찮잖아요.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암담하고 내 계획이 틀어질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 또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 성적이 올라가고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에 내 존재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그 가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나를 진짜 내 존재 가치를 영원히 변함없게 해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결국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나를 두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가 설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끝으로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양육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두 번째, 의사결정 기준이 말씀에 있게 하십시오. 위기라는 단어가 있죠. 위기라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코로나든 전쟁이든 불안할 사람이 있고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한 이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 정책 때문에 불안한 사람도 있고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왜 서로가 느끼는 온도차가 다른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주택 정책이든 코로나든 어떤 것이든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과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나의 미래를 흔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기라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지푸라기 인생이 되더라고요. 지푸라기 인생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그거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지푸라기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혹시 수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물에서 한번 빠져 내 친구가 아니었으면 죽을 뻔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물에 빠진다는 느낌을 잘 알아요. 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항상 물을 조심해요. 지푸라기 인생이라는 것은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물에 떠있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들이 분명히 닥칠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분 앞에 분명히 위기가 올 텐데 그때 어설프게 지푸라기 잡지 마세요. 무엇이 지푸라기인가? 쉬운 것 잡지 마세요. 무엇이 지푸라기인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먼저 잡는 것이 지푸라기예요. 무엇이 지푸라기인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붙잡는 것이 지푸라기예요. 대세라는 거, 대세. 다 나중에 가면 지푸라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푸라기예요. 그 다 지푸라기예요.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길 따라가면 안전할 줄 알고 가요.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쉬운 길, 불법의 길을 막 택해요. 다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요 순간만 모면해가지고 거짓돼요. 다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이렇게 사세요. 기타 예를 하나 들게요. 기타 예를. 여러분,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기타밖에 없어서
다른 악기는 잘 몰라요. 제가 기타를 배우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30분씩 손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6개월을. 이 네 손가락을 기타를 쳐내려고 대학 1학년 1학기 때.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대학을 마치면 신학을 가야 되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기타를 나는 배워야 돼. 이것 때문에 사명감으로 기타에 도전을 했어요. 내 친구들, 내 동기들 많은 남자들이 1학년 때 다 기타 도전을 해요. 근데 결국 성공해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어디 학원 가서 레슨 받은 것도 아니에요. CCC 선배들한테. 그러면서 제가 기타를 배우려고 이 손이 딱지가 몇 번 떨어져야 돼요. 나중에 눌러도 감각이 없어야 돼요. 얼마나 학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타를 배우면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쉽게 배우려고 해요. 쉽게 배우려고 해요. 아프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 코드를 잡아도 정식 코드를 다 안 잡아요. 약식 코드를 잡아요. 약식 코드를 잡고 성공하는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코드를 잡는데 폼만 돼요. 폼만. 내가 잡은 코드가 정확하게 눌렸는가를 끝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해보진 않고 그냥 잡고만 쳐요. 예. 지금 또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위기를 딱 대입시켜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쉬운 길, 덜 힘든 길을 쉽게 택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그랬죠.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해 본 적이 있었어요? 예. 또 하나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범사죠. 범사라는 것은 위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위기 때도 너는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다가 위기 때가 되면 지푸라기로 돌아가거든요. 지푸라기. 학생들이 시험만 오면 평소에는 주님 주님 찾다가 시험만 돌아오면 지푸라기로 돌아가요. 시험을 붙잡는 거예요. 시험을. 부모들도 그래. 시험을 걸러 학교 가라고. 이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주님의 약속이 6절을 보세요. 6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길이 미래예요. 미래. 길이라는 것이 미래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할 때 그것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하니 7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것이 여호와의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신앙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잠언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잠언 1장 가면 잠언은 신앙적 그 자녀의 교육서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이 볼펜을 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밑줄을 쳐보세요. 1장 2절. 1장 2절에 동사가 나옵니다. 알게 하며라고 되어져 있죠. 예, 알게 하다. 두 번째 2절 하반절에 깨닫게 하다,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 세 번째 3절에 끝에 보면 훈계를 받게 하다. 지금 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해서 4절을 보세요. 동사 주다라는 동사가 보입니까? 주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인가? 슬기롭게 하며 슬기라는 게 현명함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식과 근신이라고 그랬죠. 근신, 지식과 근신이라는 뜻은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하고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주제가 무엇인가요? 7절로 갔어요. 7절. 이것이 주제예요.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현명함과 분별력을 주고 싶으신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9장 10절로 갔어요. 9장 10절. 9장 10절로 갔어요. 잠언 주제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딸은 다 지혜고 아들은 명철이길 바랍니다. 명철이 지혜를 만나고, 딸 가진 부모들은 사위가 명철이고 아들 가진 부모들은 자부가 지혜이길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라는 것은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정보량이 아닙니다. 이익을 그때그때 순간순간 많이 남기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결정지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의사결정 기준을 말씀해 두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들의 그 자녀들이 매 순간 의사결정 기준이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분명히 올 겁니다. 고난이 올 때 가능하면 쉽고 가능하면 덜 고난받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처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히십시오. 그리고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내 힘으로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혀서 고난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절대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또 다른 날 또다시 그 고난이 내게 또 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딪힌 다음에 아파하면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예. 고난을 정면으로 대하고 부딪힌 다음에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길을 여실 거예요. 길을 였어요. 그때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의사결정, 내 자유의지는 그때 작동되어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그 전에 자유의지가 되는 것은 다 범죄예요. 죄예요. 하나님 음성이 올 때까지 자유의지가 작동되지 않도록 묶어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 그때는 다른 것이 내 자유의지를 붙잡지 못하도록 열어놓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매 순간 의사결정이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부모들에게 준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모들에게 준 하나님의 위로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혼자가 아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로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잡초라는 글입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이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산삼보다 귀하고 뻗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 뻗고 뭉개면 잡초가 됩니다. 좀 생략하면 보리밭에 난 밀처럼 자리를 가리지 못해 뽑혀 버려지는 삶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자녀 양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향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색깔을 냈어요. 다른 사람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색깔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도 언제부터 진짜 우리 교회인가, 하나님은 참사랑교회의 고유한 향기와 우리만의 컬러를, 색깔을 주셨어요. 컬러와 색깔을 우리가 낼 때 그때부터 교회는 놀랍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